오늘 구주대망 2022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첫날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를 임인년 금은호랑이의 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해 2022년도 여전히 우리는 호랑이가 어쩌고가 하는 그런 해가 아니라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구주 예수님을 대망하는 구주 대망 2022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구주를 대망하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대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도를 표기할 때 서기, 주후 이런 표현들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해도 구주를 대망하는 2022년입니다. 저는 이 구주 대망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해의 키워드로 회복과 성령으로 정하고 올해 교회 표어를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 아멘. 회복은 올해 꼭 회복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회복이라는 단어를 정했습니다. 정말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부터 회복되었길 바라고 또 정말 우리 나라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정부나 백신 회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회복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편 우리 성도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시는 회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동인은 언제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회복을 동인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갈망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회복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되면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나아지면 회복되리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통령 뽑으면 정부가 새로 바뀌면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회복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언제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다 같이 한결같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회복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회복이란 단어 옆에는 항상 성령이 계십니다. 회복이란 단어 옆에 돈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있을 때 회복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회복은 불가능하고요.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모든 것이 비어 있었고, 오히려 흑암만이 정말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 땅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 함으로요? 돈이, 백신이, 다른 것이 생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마른 뼈들도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서 큰 군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단적인 상징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마른 뼈인데, 바로 그 마른 뼈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마른 뼈는 못 살아날 줄 알았는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도 살아서 심지어는 큰 군대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회복을 말할 때마다 핵심 동인으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정말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는가? 내 영을 만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도 장래일을 보고 꿈을 가지고, 늙은이들,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고 할 수 없다는 늙은이들도 내 영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심지어는 내 남종, 여종,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님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기 성경에 부어주신다, 영어로 샤워해 주신다, 한 줄기 쫄쫄쫄쫄 주는 것이 아니라 샤워로 쭉 해주듯이 정말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회복에 성령이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회복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패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친히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뭘 주며? 돈을 주면서, 아니면 약을 주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길 바라셨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그들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불어 넣어 주심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성천하셔야 하고 성천 이후에는 제자들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 좋은 조건이라고는, 내년에 경기 예상을 할 때, 내년을 전망할 때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딱 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단서는, 조건은 딱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한마디 말씀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술을, 능력을 더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서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땅 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뭐가 있으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 미래, 그 땅 끝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심으로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비포 애프터, 그 기준점, 그 분기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의 삶을 둘로 나눈다며 성령이 임하기 전 비포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며 모든 것이 가능한 제자이고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의 회복, 우리는 회복을 갈구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신이 더 개발되면, 아니면 치료제가 더 개발되면 이렇게 전제하지 않고, 주님 오직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이제 회복을 바랄 때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을, 먼저 성령 충만부터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회복, 돈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직장의 회복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회복보다 언제나 더 우선하고 중요한 회복은 성령 충만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회복은 없더라도 성령 충만이 회복되며 다른 회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가 예전에 여러 악조건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에 제가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 전부 다 언제나 1번이 뭡니까? 다 성령 충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든 어디서 보고 들은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기도 제목 뭡니까? 라고 물어보며 다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언제나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 1순위로 나오는 집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저 끝자락에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 우리 입에서,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에서 사라지면서 성령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도 결국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의 제목에 1순위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의 소원,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저없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라고 꼭 그렇게 대답하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순절날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회복되며 다른 것들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며 그러면 나머지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회복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올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인하여서 그동안 예배에 잘 나오지 않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코로나 아니더라도 종말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인들은 갈수록 아마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밀려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며 우린 어느 시대든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뒤로 미뤄둔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이기에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먼저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의 횟수, 예배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나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 성령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배웠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며 네 인생이 성공할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며 네 인생이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길 정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은 헌신의 회복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핑계로 갈수록 헌신과 봉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연말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봉사 좀 해달라고 어느 부서 봉사 좀 섬겨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돌리고 간청을 하는데도 역시 올해 더 심각하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무임성차하지 말자고 뭐라도 하자고 그렇게 외치건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연말을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의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니 편하게 살고 싶나? 아니면 보람되게 살고 싶냐고. 비록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이 땅의 인간의 삶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그런 건 없어요. 어느 길을 가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 수고하는데
이왕 수고하는데 너 좀 보람된 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수고하는 게 안 낫겠냐?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보람되고 뭐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 시간 남으면 하는 내 건강도 되고 행팽도 되고 뭐 다 하면 그때 나만 짜투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봉사 중에, 헌신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 내게 뭐 하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행하고 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죠? 우리가 돈 주서 하는 일은 억지로 가서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은 돈 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성도의 교제는 포기해도 되는가? 성도의 교제는 그냥 막 상황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위험하지 않아서 교제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행편이 시간도 남고 공휴일, 매일매일 공휴일이고 노는 날 많아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함께 집에서 모여서 교제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쉬는 날도 없이 노동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질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밥값은 내가 낼게, 오기만 해라. 그래서 자기 집 재산을 털어냈습니다. 나누어주면서 네가 살아야 교제가 되고 함께 하니까 내 물질 너에게 나누어 줄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거나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끌어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압니까?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교통케 하는, 교제케 하는 영이시거든요. 성령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케 하고요, 성령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통케 하고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회복되며 자연히 뭐 하고 싶어지느냐며, 첫째는 예배하고 싶어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성도를 그렇게 설계해 놓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모이게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올해 우리 모든 민족교회도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줄어들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어려움 중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교제할 때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또 어떤 이유가 어떤 변수가 또 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도의 교제를 결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된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꼭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시편 103편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의 연합, 형제의 동거, 형제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